네, 이제 우리 3강 우리 스가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장 1절에서 6절의 그 서론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첫 번째 환상으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첫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되고 이게 어디서 끝나냐면은 6장 8절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8가지 환상은 아까 살펴봤다시피 이렇게 회복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8가지 환상은 제가 간단한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말들이 나옵니다.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말들과 함께 또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 말들을 타고 있는 순찰대가 나옵니다. 순찰대. 이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뭐가 나오냐면은 네 뿔과 이제 구절을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1장 18절이죠? 1장 18절, 21절까지고, 여기 이제 네 뿔과 대장장이 나옵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인데 이 성벽이 불성곽이에요. 불성곽의 환상이 나옵니다. 불성곽의 환상.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환상은 3장 1절에서 10절.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이 환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14절, 죄송합니다. 4장 1절 14절까지인데,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 환상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은 5장 1절에서 14절.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두루마리 환상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환상. 이게 이제 언약의 저주의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은 5장 죄송합니다. 이게 여섯 번째 환상이 5장 1절에서 4절이네요. 여기는 5장 5절에서 11절. 이 일곱 번째 환상은 뭐가 핵심이냐면은 거기에 이제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바 환상이 에바의 여인.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입니다. 8번째 환상은, 내병거 환상이거든요. 이거는 6장 1절에서 8절에서 내병거. 내병거 환상. 요렇게 이제, 총 8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런 구조가 상당히 문학적으로 잘 짜여진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말들이 나오고 병거가 나오니까 이게 좀 더 하나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넷불과 넷대장장이의 문제. 이것도 역시,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 그래서 이것도 비다시. 이렇게 이제 교차대구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불성각과 그 다음에 두루마리 같은 경우도 이게 예루살렘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이 이 센터를 이루고 있다. 특히 회복의 8가지 환상의 회복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두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지도자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4장 1절 14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이 전체 환상의 핵심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석이 저는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교차대구적 관점으로 8개의 환상을 보는 것은 저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건 복음적인 입장,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자들도 많이 수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이렇게 교차대구적 구조를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은 아까 살펴봤지만 뭐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말들이 나온다. 말들이 나오고 순찰대가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이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말들과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말들과 순찰대에 대한 이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장 7절부터 첫 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7절. 자, 1장 7절. 여러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스밧월이라는 그런 바벨론 달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의 달력은 바벨론의 달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스밧이라는 다른 바벨론 달력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도 기슬레라는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스밧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 뭘 의미할까요? 지금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호세아라든지 그런 예언 메시지에 보면 연도 공식이 나올 때 그 연도 공식의 특징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 누구누구 혹은 유다 왕 누구누구 몇 년 몇 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다리오 왕 뭐 몇 년 어느 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환상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달력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말은 이방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식민지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왕 혹은 북이스라엘 왕 누구라고 소개될 때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독립된 국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의미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유다가 독립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 유다가 지금 다른 이방인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식민지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첫 번째 현상을 봐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첫 번째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자주적인 독립적인 어떤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곧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현상, 굉장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예, 어려워서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만 이 강의 없이 혼자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누군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붉은 말을 탄 사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왔다. 첫 번째. 그죠? 예.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뒤에는 붉은 말, 또 자줏빛 말, 마지막으로 백마, 그죠? 흰말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는 히브리어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네. 자,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지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고 그 뒤에 또 붉은 말들과 자줏빛 말들과 백마가 있는데 그 말들 위에도 당연히 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그 말들을 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구절을 보면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한 사람만 타고 있었으면 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8절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고 그 뒤에 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땅에 두루 다니라고 뭐한 자들이다?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에 말이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이 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또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있고, 여기에 한 사람이 지금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뭐예요? 일종의 어떤 사람이라? 리더의 역할일 수 있다. 누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리더고 그 뒤에 또 말을 탄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해요. 아시겠죠? 예. 이거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묻습니다. 이게 화석류 나무의 선자, 이건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죠. 예. 천사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뭐야? 순찰대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순찰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순찰대다. 누가? 바로 이 말을 타고 있는 자들. 말을 타고 있는 자들. 그죠?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순찰대원이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네. 하나님이 보내신 순찰대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9절에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의 선자,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는 누구냐면 바로 8절에 나오는 그죠? 붉은 말을 탄 자죠. 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즉, 이 리더, 대장이 스스로 소개하는 거죠. 자기들의 신분을. 뭐라고?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렵지만 정리가 됐죠. 자, 지금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항상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 붉은 말을 탄 리더가 있어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고 그 뒤에 또 세 종류의 말들이 있고 그 말들을 탄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순찰대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방금 읽었던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1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순찰대 쭉 다 순찰하고 왔단 말이죠. 네. 순찰하고 왔단 말이죠. 순찰하고 나서 하나님께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어떠하다고?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니까 잘 돌아가더라 세상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우스 1세 때 처음에는 전국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순찰대원이 쭉 온 땅을 두루다녀 보니 이게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70년의 그 바벨론 그 포로 기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페르시아가 망할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할 기미가 없으니 유다가 다시 회복될 기회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며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저하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 정확하게 잘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그 페르시아는 그 전체의 통치 구역을 몇 개로 나누었다고 그랬죠? 20개의 구역으로 나눴다. 20개로 나눴다. 그죠? 20개로. 20개로 나눴는데, 그러면 이 20개의 구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이 제국이 있다면은, 이 제국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제국 중심을 관통하는 길을, 그들이 사용했는데, 이 길을 뭐냐면, 왕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대로에 순찰대를 보냅니다. 순찰대를. 그러면 각각의 이 20개의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20개의 구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소위 말하는 그 대표자가 되는 사람들, 그죠? 소위 말하는 영주나, 그죠? 그렇게 영주쯤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 순찰대가 지나갈 때 그들의 통치에 있어서 보고해야 될 상황들을 바로 이 순찰대원들에게 그 보고서를 거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순찰대원들이 그 보고를 다 받아서 다시 또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또 왕이 또 그들에게 다시 또 그 지침을 하달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 20개의 구역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왕의 대로에 페르시아 왕의 순찰대원들이 이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던 사람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그 순찰대원을 볼 때. 이 지역들은 누가 다스리는 거다? 누가 다스려요?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의 왕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왕의 대로의 순찰대원을 보면서 절감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순찰대원은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어디를?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황제의 순찰대원을 보면서 와, 이 모든 세상은 페르시아의 황제가 다스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스가랴가 보내는 이 환상의 메시지에는 사실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친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히려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던 그 당시 바벨론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그 통치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온 땅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그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이 환상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힘과 권력조차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권력자, 그가 바로 참된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정치 이데올로기에도 그렇잖아요. 예? 누구를 더 의지해야 우리가 유리하냐, 친미냐, 반미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 세계관은 어때야 되겠어요? 예. 친미, 반미, 그게 아니죠. 이 역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 모든 인간의 세상은 다 망하지만 그 세상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 앞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권력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페르시아 황제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페르시아 황제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공격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고, 유다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바벨론 자체가 무슨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럼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쓰시는 것이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죠? 그리스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시는 것이고, 그리스가 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우리 눈에는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모든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관이 지금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래서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너희들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그 페르시아 다리오 왕 배후에 그 페르시아 왕을 다스리는 더 실질적인 주권적인 왕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70년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탄식할 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며 크게 질투하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너희 눈에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지금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여기 질투하며, 이 질투라는 말은 키나라는, 그죠? 질투라는 말은 이게 다양한 뜻으로 쓰이지만 열정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라는 히브리어인데 가나,
질투라는 뜻인데, 이 질투는 열심이라는 말하고도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킬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하나님의 사랑,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원래 이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제 제일 전성기에 그 나라를 세우시죠. 자, 그럴 때 다윗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아주 잘 정립이 되면 언약적 관계가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솔로몬에게 순종하며 나와요. 순종하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 샬롬이 이루어져요. 잘 보시면 이 구약에서 샬롬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샬롬이 왔느냐, 샬롬이 오지 않느냐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리니까 샬롬이 이루어져요. 그 샬롬이란 뭐냐? 열방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나라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온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언약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면서 순종적으로 나왔던 열방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깨어져요? 뭐가 깨어져요? 샬롬이 깨어져요. 샬롬이 깨어져요. 그럼 이건 누가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누구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히려 이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솔로몬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열방의 백성들이 뭘 들고 오죠?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오히려 솔로몬에게 나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알려달라고 순종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니까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닷을 일으키고 또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오히려 누구를? 솔로몬을 공격하게 만들죠. 그런 의미에서 열방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와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잘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방들도 자기들이 어떤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나중에는 이 열방들도 어떻게 돼요? 또 교만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생각 못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자기의 힘이
힘인 줄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쳐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교만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샬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또 뭐와 맞물려 있냐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심판.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죠.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난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열방을 사용하신 건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주제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힘을 더 내어서 교만해져서 마치 이 권력이 자기 권력인 양 착각해서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방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더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김으로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라함밈입니다. 라함임.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어원이 여러분 호세아서 1장에 보면 로루함마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긍휼. 근데 이 라함임, 루하마 할 때 이 히브리어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슨 단어가 있느냐면 바로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궁.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이 의미에는 바로 자궁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자궁이라는 것은 어미가 자식을 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쓴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멸망받은 이스라엘, 70년 동안 고통받은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하나님 끝까지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어땠다고요? 돌아왔은즉 내가 돌아왔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또 오시려면 또 뭐가 전제돼야 된다 그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바로 1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정말 그 어미가 그 자식을 품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면.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이방인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해결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먼저 인식해야 될 게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힘, 권력, 능력,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적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는 한낱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현실 앞에 너무 탄식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현실을 넘어 있는 이 현실을 친히 다스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의 그 열방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먹줄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베입니다. 카베. 이 카베는 긍정적인 용법이 있고 부정적인 용법이 있는데, 주로 부정적인 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칠 때 그들의 그 심판의 양을 잴 때 이 먹줄, 카베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청량줄이란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 뭐 저울추 이런 말하고도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하는 것, 어떤 잘잘못을 판단할 때 이런 먹줄이라는 카베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용법으로도 쓰입니다. 이 먹줄이. 예를 들면 예레미야, 잠깐만요,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여기 청량줄, 여기 가베, 히브리어로 가베, 먹줄하고 같은 뜻입니다.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청량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의 건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먹줄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이게 더 강화됩니다. 마지막 구절. 그가 다시 외쳐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뭡니까? 다시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다시 외쳐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한 구절에 다시가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그건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아까 말한, 그죠? 가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열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 다시라는 4번의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택하리라, 그죠? 택한다. 여기 택함은 결국 바하르라는 거죠. 바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순찰대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후 귀한 공동체라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갈등, 역시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뭐 중국을 믿자, 뭘 믿자, 이게 사실 헛된 것들이에요. 그 허상이에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헛상이라고요. 왜?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손길이 있다는 바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역사관에 매몰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네 편, 내 편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역사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회복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다시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탄식했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회개의 모습이 보일 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